자, 시작하겠습니다. 일주 쉬고 나니까 상당히 멀리 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다사다난한, 그리고도 이제 제 궤도에서 교단이 진행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갖는 종법사 선거까지 끝났습니다. 곧 있으면은 단 구성이 제대로 되고 또 교정 체계도 갖춰지고 그에 따른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기대되어지는 희망하는 새로운 출발이 될 걸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 공부는 음, 지난번에 하셨던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는 문제가 있겠어요. 중간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부 범위와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뭐 논의보다는 한번 다시 조금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고, 어, 그러고 그동안 지난 공부에서 밀려온 것으로는 겸사님께서 자료를 또 그 뒤에도 이렇게 더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것 같은데 육조당경에서 나와지는 유상무상 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저는 좀 세밀하게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문제가 그 부분에 교리 해석하기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고도 저희 공부방이기도 하고 또는 원마당이라든지 그 교수님들이 활발하게 지금 공부를 하시고 있는 이 보면은 기도에 관한 내용 그게 이제 진리신앙에 해당되어집니다. 우리도 그 목차가 있었죠. 진리신앙과 석전숭배 요 문제가 현장에서 조금 논란이 되어지면서 법인 기도는 어떻게 볼 거냐. 음, 뭐 기도와 귀의한다라고는 그런 문제들은 이 지지신앙 쪽에서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이 문제. 그게 이제 이건 뭐 한꺼번에 답이 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같이 검토해 볼 폭을 넓혀가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문제들이 그동안 일주일 동안에 또는 2주일 동안에 지금 상당히 잠재적으로 야기되어진 공부거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선 입정하시겠습니다. 신고, 묵상 신고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타원님 화면 꺼주시죠. 요타원님이시죠? 화면에, 교단의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중법사님도, 어, 곧 추대되실 거고, 수의단들도 전 교도님들의 고심 끝에 수의단이 새로이 선정이 되셨고, 교단은 밀려온 교단의 어떤 과제랄까? 이건 물론이고, 앞으로 보다 더 활짝 열린, 합리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새로운 방향으로 가질 걸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우리들의 원력과 힘이 한국 사회,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에 늘 소태사님께서 구현선진하고 창생구제를 하기 위해서
교단을 기도를 하고 시작하셨던 그 염원이 교단과 전 세계에 미쳐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신고 올리겠습니다. 어,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첫 번째 문제가 공부의 범위 내지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뭐 상의해서 할 것은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의 공부 취지가 애초부터 열려져 있는 자세에서 하긴 하지만 덜 지워진 교리 해석학의 되새김 그리고 그것의 강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확장된 그리고 보다 훨씬 더 미래를 바라보는 교리 해석학 아마 이거를 저희들 한 중요한 한 과제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방향을 어떤 새로 설정하고 할 일은 아니고 그 문제를 조금만 좀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자면은 불공에 대해서 그 불공 개념을 지금 겸사님께서 굉장히 자료를 많이 제공해 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약간 좀 염려를 하시면서 요 문제를 거론을 하셔서 잘 우리도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혹시 확장된 불공의 자료나 불공의 방향 이런 설정을 제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상당히 번거롭게 해드리고 어, 마음에 짐을 들이지 않냐 하는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신론이라든지 또는 그전에 마을시만 해도 자료 제공에 우리 겸사님이 주시는 것은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저희들 공부에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교단의 교리 해석의 훨씬 확장된 해석을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제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높아심은 가지실 필요가 없다.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공에 대해서도 또는 불공만 그러게 아니라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던 교주나 주세불 이런 것들까지도 이왕 에, 불교정전 공부를 하면서 훨씬 더 확장된 이해 기회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견해 차이는 당연히 그건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견해 차이 정도가 아니라 약간의 논란이 되지 않았나, 이제, 요런, 얘기가 조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하다가 보면은,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 어쩌면은, 어, 저는 그게 상당히 이 공부에 활력을 넣어준다고 봐요. 다시 한번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원불교적인 입장이 뭐냐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문제를 좀 더 재정비를 해나가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기존에 해석되어진 그리고 문장으로 나타나진 국어학적인 해석 범주 내의 공부 틀은 우리는 훨씬 그보다는 더 넘는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주신 분들이나 또는 그 방향은 물론이고 해석학을
보다 좀 더 넓게 해나가자고는 교리 해석의 확장, 이게 다 중요해서 저는 이제 그 전화를 받고는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고심을 좀 해서 이건 다 필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한번 먼저 드릴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혹시 겸사님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보다 확장된 문제제기, 대부분 지금 겸사님이 주시는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오히려 제가 제기하는 문제들이 그게 많습니다. 요 고정적인 기존의 해석에 머무르지 말고 이걸 훨씬 더 확장된 해석으로 이해하는, 이게 상당히 앞으로 발전된 원불교 해석학에 중요하겠다라는, 예를 들자면 불공만 해도 죄복에 관계된 개념으로 한정지지 말고 무한한 귀하고 이바지함, 절대자의 궁극자에게 이바지함이라고는, 근데 그것만 불공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절대자가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총, 그것도 불공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내려주심 또는 그쪽을 향함, 이제 구심, 원심, 그 얘기까지 나오면서 불공 개념도 얘기했지만, 이제 다른 파트에서 볼 때는 주세 교주가 누구냐 또는 주세불이 누구냐, 요 문제도 어떤 틀 속에서 본 것보다는 훨씬 차원을 달리한 해석학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이런 논의를 제기했던 것이 뭐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했습니다. 많이 뭐 다른 분들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제 그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원불교의 기존에 강조되었던 부분들이 혹시 희석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원불교적인 기존의 해석을 한번 강조하신, 이건 그것대로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어, 이번 공부 모임에 보다 심화되고 확장된 해석, 이것도 중요하되 기존의 원불교 또는 원불교의 강점으로 얘기되고 있는 이 부분도 다 살려내야 하는 그런 숙제를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같이 안고 있지 않겠냐 하는 문제를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조금 어렵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자칫하다 보면 오해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완곡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제대로 지금 의사 전달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생각하면은 원불교의 장점이요 기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살려내야 돼. 그리고 그대로 그 부분을 강조하되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아직 생각 안 했던 거, 그리고 앞으로 세계화가 되거나 미래화가 될 때 필히 이 문제가 확장이 안 되면 안 되겠다라고는 확장된 교리 해석학, 요 양쪽을 겸해서 좀 공부를 해 가십시다라고 한번 서두에 말씀을,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렸고, 이제 지금은 이론상 조성법이 오늘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밀려온 공부가 있어요. 진리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마당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으면서 명사님도 지금 한 8시쯤은 들어오시겠다고 지금 그러시던데, 진리신앙 6단계 아마 얘기하신 그걸 어제 발표를 좀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진리신앙의 가장 초점이 되어지는 게 합리신앙이 돼요. 그런데 종교라는 것은 과연 합리신앙으로 다 커버가 되느냐. 그래서 현대 용어 용어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초합리라고 하는 영역, 이 영역을 특히 과학에서 지금 많이 양자역학 쪽에서 드러나듯이 이 분야가 원불교 교리 해석하는데 조금 당대의 교리 형성 분위기가 합리 위주의 세계가 되어지는 근대화 과정에서 교법이 이루어지고 해석하기 그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합리신앙적인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뇌리에 강하게 와 있어요. 근데 아마 미래 세대들이거나
또는 더 선진화된 사회 쪽에 생각을 하면 초합리 영역을 상당히 고려 않고는 교리 해석에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겠냐 해서 진리신앙이라고 하는 문제. 그러면 이제 그거하고 관계된 게 기도라든지 혈인 그 법인전리라든지 요 문제까지도 그거 앞으로 없애버립시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잘못 서양인들에게 소개를 해주면 큰 오해받기 아주 쉽죠. 그러나 과연 종교가 그런 걸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느냐 하는 의미에서 기도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요문 신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가 한 문제로 지금 여러 마당에서도 떠오르고 저희들한테도 중요한 과제로 지금 보여집니다. 오늘 또 교수님들 모임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요 얘기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좀 됐었는데 그러고 지난 육조단경 하면서 아직도 숙제로 와 있는 게 유상, 무상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봉산이 안 들어오셨는데 봉산이 이제 들어와지면은 훨씬 얘기가 좀 더 다르기도 하는데 음, 기존의 해석이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서 유상, 무상이 동도라. 정산용사가 그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유상, 무상 다 동도다. 같은 수준, 같은 교법이고 같은 진리관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불교 일반에서, 특히 일반에서보다도 기신론 같은 데서는 확연하게 유상이라고는 진여문, 이문은 확실하게 설정을 하고 무상이라고는 생멸문, 요 문제를 근기 따라 상황 따라 적절하게 수용한다라고는 이 자세가 있습니다. 불교도 두 가지 흐름이에요. 유상무상을 하나로 보고 진염과 생멸이 둘이 아니다라고는 그 큰 흐름, 그게 더 큰 흐름입니다. 그런데 특히 기신론 같은 열애장 불교에서는 그런데도 진여문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할까? 이 영역은 상당히 강화하면서 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진리, 교리 해석학의 진리관에 있어서 문제가 이거는 누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 요것이 그동안 교리 문제로서 제기된 한 일주일 내지 이주일 동안에 한번 모아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특히 오늘 세사님 오셨으니까 유상, 무상에 대한 말씀도 한번 지난번에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세사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도 조금 달리 해석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했으면 됐지 그거 뭐 하려고 하느냐 할지 몰라도 그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좀 뇌리에서 고민을 하는 문제로 한번 지나갔으면 싶어서 말씀을 길게 지금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불공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데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교주나 주세불이라든지 이게 또 어디서 앞으로 크게 드러날 거냐면은 진공묘유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상호 해석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볼 거냐. 그게 이제 아까 유상무상하고도 연결되고, 진여생멸하고도 연결되고, 요 문제, 과연 거기까지, 우리가 전공자도 아니고, 거기까지 뭐로 공부를 합니까? 하실지 몰라요. 근데 저희들 그룹 아니고는 교수들 모임에서도 이런 얘기가 별로 안 돼요. 그냥 기존의 해석학 정도로만 하고 끝내요. 그래서 저는 좀 자부심을 갖는 게 이 공부 모임에서만큼은 비교적 상당히 아직까지 전인비답 어떤 문제까지도 손을 대가면서
교리를 확장시켜가고 있다라고는 그 문제를 제 1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다른 선생님들 견해가 있으시면은 제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희사님께서 이해를 조금 해주셨으면 싶어요. 기존의 어떤 교법의 강조 이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보다 확장된 해석을 시도할 필요가 이건 원불교 전체적으로 지금 필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또는 저 희사님이나 또는 다른 그 원사님의 경우도 가끔 이 문제가 이 거론이 좀 되십니다, 사실은. 또는 다른 분들도 있고 따로 전화를 또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제가 그때 나서서 얘기 안 하기는 잘했다라고 하는 게 그럴 경우에 굉장히 논란이 심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각자 자기 생각의 강조나 하거나 또는 디스커션 하는 정도로만 봐야지 이걸 어떤 답을 내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그래도 이런 계제에 조금 하실 말씀, 문제 제기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경선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한 말씀, 드리면은, 대화가 있고 난 다음 날 세사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러세요? 예, 정확하게, 저희인데, 각인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 주셔서, 예, 저는,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근데 제가, 기억하건대, 한, 우리, 모구의 모임 시작할 무렵이니까, 이 코로나 직전 무렵 때에 이런 상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에, 유상으로 보는 내용 중에서, 상주불멸로 여여 자연하여 무랑세계를 전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경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 여여 자연이라 하면 예, 자연이 다시 순환하고 변화하는 모습인데 그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여여하다는 것이 어찌하여 유상으로 간주되어지느냐. 자연이 봄, 가을, 겨울 이렇게 사시순환하고 이런데 그것을 어떻게 여여 자연이라는 말이 유상이라는 거하고 통하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아주 옛날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저는 잊어버렸네요. 그때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예, 경사님께서 1초도 안 걸리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연은 예, 명사가 아니고 부사다. 예, 부사 자연스러운 자연과 닮은 이런 의미 그 부사라는 의미가 이 명사로서의 자연, 변화하는 자연하고는 다른 의미로 느낌을 저희한테 주기는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구나 하는 이제 저는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근데 사실 이 육조 해능의 그 무상이 상이다. 이 말씀이 저는 그 세사님과 통화도 하고 저의 친구하고도 통화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무상함이 모든 진리의 모든 세상의 이치가 무상한데 연지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무상한데 그 무상한 것이
상하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을 다 같이 해주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상이 상이다 하는 것에 우리 교법하고는 좀 어긋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전부 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접근해서 말할 뿐이지 같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방편으로서 이런 설명이 가능할 때에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고 또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서 전달이 가능할 때는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는 그래서 유상과 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느낌을 감을 좀 챙겨보았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자연을 그때 제가 그렇게 답을 드렸다라고 한 것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자연 하면은 우리가 흔히 네이처 할 때 이제 서양 사고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연 현상, 인간의 삶이라기 인위적인 삶이 아니라 자연적인 변화가 와지고 사시가 변화하고 하는 이런 자연 현상이라고는 자연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여여자연하여 할 때는 자연은 그 용어가 아니고 법이 자연이라고 하는 용어들 같이 따라붙어요. 법이. 그냥 그러그러함. 저절로. 사시가 sul하는 것도 이런 것이, 그게 자연이 아니라. 그런데 그 진리가 여여하게 함, 그대 그러함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봄이었다가 가을이었다가 이것이 변하지. 그냥 그대로 여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마 소립자 세계에 가면은 거의 그 얘기가 나오는 셈이죠, 이제. 파장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래서 요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두 가지 용어로 쓰여져서 아까 같이 저희 학부 지도 교수님만 해도 그 변호는데 그것이 어째서 유상하냐 한 게, 변호는 그것이 안 부서지고 그대로 가는 것이 그 유상이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저희 학부 다닐 때도. 근데 그 양반은 돌아가실 때도 그거를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정도 대답만 가지고는 안 돼요. 불교 같은 거를 접근하는 건 다각도의 설명. 요즘 규사님이 지금 뭐 안 오셨는데, 당신은 법성계를 외우신대요, 늘. 저도 외우려고 지금 시작해봤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침에 했다가 보면 오후에 또 잊어버리고 오거든요. 겨우 이제 반절까지, 아까도 집에서 차 타고 오면서 한 대목 하다가 꽉 막혀가지고 지금, 그, 그런 속에 이제 요런 문제가 지금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유상으로 보면 하고 무상으로 보면 그 얘기로 바로 들어가셨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이제 희사님께서는 저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시는데, 세사님하고 그 얘기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교리 체계에서 하면 어떤 교리가 딱 소개되면 그것의 핵심 내용은 이거,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법의 강조점, 이거를 지금 희사님이 자주 지적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바로 여기 보이는 원사님이 또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셔서, 제가 깜빡 이거 놓치겠구나 하는 그 염려감을 챙겨주셔서 좋긴 좋은데, 기존의 해석에만 머무르지 말고 보다 더 확장된 시도를 한번 하자라고 하는 것이, 예, 조금 제가 엇나가는 느낌으로, 엇나간다고 보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도 필요한데,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한번 주시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속에 이제 겸사님이 불공에 관한 자료, 또는 앞으로 무슨 문제가 하나 딱 유상무상만 나와도 그 자료를 여러 개를 지금 뽑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겸사님은. 그런데, 그거 왜 그것까지 갑니까? 우리 교전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만 그냥 하지, 요렇게 굳히기를 하지 말자, 그예요, 저기는. 우리의 해석학은 그대로 보존하되,
그것을 다양하고 더 폭넓은 시각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 제기를 했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교법의 강조점과 특징을 더 다시 한번 공부시키기 위하시려고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감사는 한데, 그 감사가 거기에 국한하자라고 한 얘기는 아니라고 봐져서 저는 서두에 지금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사님 하신 말씀은 보니까 그 자연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은 아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되셨던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대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자, 혹시 다른 신앙하고 이 합리와 초합리를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요번에 토요일에 원사님 꼭 들어보세요. 다른 선생님들도. 그 토요 제가 공부가 아니라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나우 선생이 주관해서 하는 거. 그 토요 공부 모임이 있거든요. 제가로서 굉장히 그 봉사님이 대장을 하다가 지금 이제 사퇴를 하셨죠. 거기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사실은 원사님이 던지셨어요. 이거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흐름은 원사님의 경우는 합리 중심의 진리관 이런 느낌을 많이 주셨어요. 그날 말씀에서 시각에. 그런데 그때 초합리적인 세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초합리적 세계. 이 합리라는 것은 우리 상식적인 진리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초합리는 나중에 다 알려지면 초합리일 것도 없어요. 그게 합리가 되어버려요, 그냥 일반인들한테는. 근데 아직 그 정도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그 시대에 이것이 가설로서 등장하면은 초합리가 되고 신비가 되어버려요. 근데 그 초합리 신비도 비행기로 날아다닌다는 거 상상도 못했죠. 그 손오공이 하는 짓이지, 뭐, 그게 할 거냐. 근데 비행기로 다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듯이 특히 현대물리학, 현대심리학이 오다 보니까 이 초합리 영역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히려 과학자들이 이걸 완전히 배제할 수 있냐는 그 의문점을 가지고 지금 서로 간에 논쟁을 하고 있는 그 점이 이번에 특히 어느 대목이냐면 대만의 어떤 승려가 뭐 6일간이었어요. 6년이었어요. 좌탈 임망에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 사실은 지낸 것이 아니더라 하는 그 어떤 좀 신비하거나 초합리적인 어떤 영역을 필요로 했는데, 그 영역이 그날 말씀에서는 그렇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질문을, 끝까지 제가 토론한 걸 안 들었는데, 앞부분 들어보면 그 대목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없으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앞으로 저희들 공부에서는 그런 대목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거는 그렇게 칼로 자르듯이 단언해 놓을 게 아니라 조금 여지를 좀 더 넣어놓고 봐야 할 영역 아니겠냐 하는 그 문제가 언뜻 떠올라서 제가 볼 때는 방금 쭉 얘기됐던 이런 재반의 문제에 대해서 원사님이 그래도 꼭 말씀을 하시고 싶을 부분이 있으실 거라 싶으니까 원사님 말씀 좀 해주시죠. 부끄럽습니다. 나우님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가끔 가다가 나우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바람에, 못 이겨서 지금 거기 나가서 몇 말씀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됐는데, 에, 여기서 또 이제 우리 경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조금 아니, 저희도 또 하고, 굉장히 고민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거라 싶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생각하면서 또 제가 공부하는 제
내가 해본 그걸 경험 삼아서 또 말씀을 드렸던 거라 조금 독자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화될 이야기들은 아니고 혹여 참 많은 사람 중에 몇 분이라도 그래 나도 그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원산이라는 사람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네 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한 확신과 또 방향이 좀 더 굳어지는 그런 경우가 들어 있을 것이다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지, 여기 지금 우리 모구의 공부방에서 그렇게 뭐 크게 부각시키고 그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예. 그래서 하여튼, 부끄럽습니다. 예, 앞으로도 아무튼 그 문제를 같이 한번 언젠가 저희들끼리라도 문제를 내세울 필요가 있어요, 한 번은. 예, 그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예. 자, 다른 선생님 혹시 아까 얘기한 내용들 중에 특히 그 말씀들이 적으시니까 제가 종교신앙이라고 할 때 이 기도는 절대 저는 배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격을 이게 진짜 기도다라고 해서 기도의 그 차원이 달라질지언정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제되어진 것은 종교이기가 어렵다라고 가져서 합리일변도 수행일변도만은 아닐까라고 가져요. 그러나 지금 이제 지난번에 육조단경까지 연결된 공부입니다. 세사님이 지금 계시니까 그 유상무상 요 문제도 이제 이영숙 선생님도 오셨네요. 요게 지금 저는 굉장히 숙제예요. 진야문과 생멸문, 유상과 무상. 어, 차치다 보면은 유상도 절대적인 진리요, 무상도 절대적인 진리. 진여문, 생멸문도 절대적인 진리. 물론 불교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리 가요. 그 유마경이라든지 불이문 같은 데에서는 전부 이쪽으로 가요. 그렇게 가나 과정상에서 교법상에서 일단은 유상과 무상을 그렇게 쉽게 같은 수준의 어떤 진리관으로 딱 놓고 할 경우에 와지는 그 종교적인 효능과 그래도 무상의 어떤 생멸문적인 사고를 넘어서서 절대 피안이라고 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하느님 나라 또는 불성의 세계, 극락의 세계 이 부분을 살려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반경에만 봐도 그 사실은 석가모니는 무상, 고, 무아를 그렇게 강조해놓고도 열반경에 가서는 이게 석가모니 설법의 초기에서는 무상, 고, 무아를 강조하셨는데 열반경에 가가지고는 상, 낙, 아, 정 이쪽을 또 방점을 확 찍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선이 오니까 사람들에게는 그게 둘이 아니다라고는 더 높은 법문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조사선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그 초입자들이거나 또는 의리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먼저 어떤 이정표라고 그럴까? 이걸 어느 정도 좀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요 문제가 유상, 무상의 문제에 지금 상당히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상, 무상을 그냥 같이 그게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최상승 법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러면서도 살려내고 싶은 것은
둘이 아니다 하는 다음은 혼선이 와요. 그래서 저는 절대긍정이라고 하는 요 영역을 1차적으로는 강조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그리고 그 1차적인 그 경지에, 그걸 보고 이제 법화경 같은 데서는 그 중간에 도착한 성곽이라 해가지고 화시성이라고 그래요. 이상 목표를 먼저 던져, 저기 가면 모든 게 다 끝난다 했는데, 거기 도착했는데 실컷 쉬고 쪼고 나니까 싹 없애버리고, 여기는 신기루 같이 보여진 거다. 이거 넘어서서 그것마저도 넘어선 자리로 가야 한다라고 해서 열반의 자리를 사실은 법화경 같은 데 강조가 되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화시성이라고는, 그래서 민중들의 종교에는 저는 일단은 절대긍정이라고 하는 영역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 자리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조금 그 강렬한 어떤 유발감이라고 할까? 이게 좀 덜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게 종교에서는 어떤 게 더 낫냐 아니냐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영역도, 요것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요 영역도 굉장히 살려내야 한다. 그냥 최고 그 조사선 수준인 둘이 아닌 자리, 유상도 무상도 다 넘어서야 한다라고는 그런 용어로만 막 가는 것도 좋지만, 근데 그러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요 문제를 사실은 세사님하고 따로 전화를 드리고 싶었었는데 기회가 안 닿았어요. 저는 한번 연결했더니 잘 안 되시고. 요 문제가 앞으로 저희들 공부하는데 제가 우매해서 그런 건가, 부족한 대중들을 대변해서 그분들과 함께 달리고 함께 뛰기 위해서는 저 자리에 가면 저게 완성이다라고는 완성 세계, 절대 긍정 세계를 저는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강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유한한 세계에서지 진짜 깊은 경지라면 그것마저도 놓아야 돼 하는 영역은 남겨두면서 할 거냐, 처음부터 그 자리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넘어선 자리야 라고 갈 거냐 하는 것은 근기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거라 싶어서, 어려운 문제를 사실은 유상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혹시 세사님께서 조금 그동안 한 2주 지냈으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 뭐 쉽게 답이 끝나셨는가, 아니면 제가 그래도 끝까지 계속 그 질문을 드리는 셈이거든요. 여기는 조금 더 고심을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의사가 전달이 됐는가 몰라서 오늘 한번 세사님이, 물론 저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그 궁극의 세계에 대한 그 기대감과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우리 세사님 한번 또 법문을 한번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날 죄송한 게 교수님 전화를 받았는데, 그날 제가 전화를 못 드린 게,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오, 통 속에서 그냥 하루 종일 굴르고 검사받고, 저런. 집에 오니까 6시인데, 정신없어 그냥 떨어져가지고, 밤 12시에 일어나 보니까 전화가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그, 대충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다시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첫째는 이제 용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혹시 저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문자에만 의존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부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으려면 그때 그 상황에서 쓰인 언어가 뭘 뜻하는지 그거를 지금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경사님께서는 절대 법신 청정 비로자나 불에 그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옳은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뭐 시상볼, 이상볼, 원만볼 해가지고 부처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데에서 이제 그 교리가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같죠. 근데 왜 이제 우선은 뭐 기신론에서는 또 진영은 생멸문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지만 그것이 이제 둘이 아니다. 그 불교의 최대의 법문은 불의법문인데 그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깊이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대종사님의 법문을 이나 그 법어나 이론상 법어나 개성이나 또 선시나 이런 전부가 하나로 요약됩니다. 불의법문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 제가 다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6조의 구결에 나오는 그 유상무상이 저희 이론상에서 얘기하는 유상무상과 다르지 않다. 저는 우선 결론을 그렇게 내고 싶어요. 왜 그러냐? 우선 우리가 이해가 이 생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대기설법으로 부처님이 시상부를 설명할 적에는 소승불교에서 삼승이 그렇게 설명을 했고 금강경에서는 이상부를 설명하지만 우리는 원만불이라는 건 열애의 정각, 깨달은 자리로 바로 들어가면서 그 자리를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제 우리가 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면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 우리 교전에도 보면은 그렇게 대기설법으로 단계적으로 쭉 설명을 해 놓으셨죠. 불공도 마찬가지고. 그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론상 서원문에서 쭉 첫 번째부터 나와가지고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바 여기까지를 우리가 요건 진여문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깨달은 요걸 정각소현이라고 그러는데 깨달아야 그 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언어도단의 입정서부터 쭉 해서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유무초월의 생사문은 정각을 해야 그 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유무초월이 뭐냐? 우선 중생들은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 큰 거 아니면 작은 거, 네 거 아니면 내 거 이러한 사고로 쭉 살아오잖아요. 그거를 잘 조정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합리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셔널리즘 하면 그 합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벌써 그거는 인간의 생각을 기점으로 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무초월의 생사문 그러면 이미 합리를 뛰어넘은 자리예요. 합리나 불합리를 뛰어넘은 자리다. 유무 있다 없다. 이것을 초월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초라는 거는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소리입니다. 어느 한 공간의 중간을 뛰어넘는다 할 때 초고 월이라 하는 것은 삼세를 뛰어넘는다. 시간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무초월이라는 건 이미 이 자리에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진리의 작용 그 자체가 진리가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무슨 얘기냐. 진리라는 것 자체가 자성이 없다 이겁니다. 법무자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법이라는 거 원래 자체에 그 절대적이지만 그것이 절대를 고집하지 않고 자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생사문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유무초월이다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그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인연을 따라서 생겨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걸 법무자성 인연생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가
진리 그 자체가 자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생도 나올 수 있고 멸도 나올 수 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여여자연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은 그 인도 말로 스바야 삼마야 그래요. 삼마야라는 건 아주 원만 구족하다 그 소리고 스바야라는 건 누구 간섭이 없이 그 진리 자체가 그렇게 끊임없이 진행해 나가는 거다. 얘. 계속적으로. 멸하는 것도 아니고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과 공간이 멸한 정멸한 자리에서 불교에서는 정멸이라고 그러고 우리 원불교는 원적이라고 그러죠. 그 정멸한 그 자리에서 묘하게 생멸을 일으켜 근데 그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그게 능이성입니다. 능이성 유상. 그래서 입정처서부터 요 유무초월의 생사문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대원경지 평등성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중생이나 부처나 다 똑같아요. 그렇게 진행돼 나가는데 그 다음 밑에서부터 유상으로 보면 보는 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뭘로 보느냐 위에는 시간과 공간이 다 떨어져서 진리 부처님 불성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체의 조작이 없이 그렇게 가지만 요것이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중생의 생각이 붙어요. 색수상행식이 붙는다 이게. 수상행식이라는 생각작용이 한 생각 일어나면서 이 밑에서부터 쭉 뭐 은생어회로 해서 내려오는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생멸문이라고 그러죠. 지식론으로 따지면. 근데 여기는 뭐냐 하면 요걸 현상세계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 현상세계는 뭐냐? 인간의 생각이 붙었다 이거예요. 수상행식이. 위에는 수상행식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생의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깊은 명상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도를 깨달아야 돼. 근데 요 자리를 우리는 대친보살은 정각소현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정각을 해야 나타나는 자리니까.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근데 그러면 이제 밑에서부터는 그럼 뭐냐? 밑에를 우리가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면서부터 생각작용이 일어나서 현상세계에 생멸법이 일어난다 이게. 요걸 이제 그 기신론에서 뭐 딱 다를 게 없어요. 삼부르티 사띠야. 부르티는 굴러간다는 소리고 삼이라는 건 열체 인연하고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한 생명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사띠야는. 그러한 것이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또 우주심의 생각에 의해서 그것이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 요걸 바로 보는 거를 우리가 묘관찰지라고 그러죠. 그 묘하게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묘관찰지. 아까 얘기한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그 요걸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밑에까지 내려가면 이제 이 깨달음의 끝까지 나가는 건데 어쨌든 능이성 유상하고 이것은 우리 교전에서 대종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근기대로 차례대로 설명을 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사지라는 거죠. 네 가지 지혜를 이 이론상 서원문의 순서대로 설명해 놓은 건데 밑에 묘관찰지는 그런 대로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볼 때. 그러나 위에 올라가는 것은 계속 공부를 해서 자기가 그 세계에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면 왜 육조 스님이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나? 육조 스님은 그게 아니고 유무 초월의 생사문이라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 아니에요, 둘 중에. 그러다 보니까 없다 그러니까 없는 데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 있는 데 집착하고 이러니까 없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생기지 그러니까 그 육조 해능 같은 천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한마 없는데 그럼 어떻게 뭐가 생기냐?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거를 법무자성을 설명하신 거예요. 법 자체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물에는 것도 없고 유라는 것도 없는 거다. 만약에
법 자체에 무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또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다면 그 뒤에 뭐가 일이 생겨나냐 이게. 그래서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유무초월의 생사문을 할 때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뒤에 생멸문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거다 이게. 그 왜 그러냐? 만약에 시간적으로 지금 현재에 딱 고착해 돼 있으면 현재 것만 일어나지 전세 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보냐 이 말이에요. 공간도 마찬가지다 이게. 공간 시방 3세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시방 3세가 없어야 시방 4세 어디나 모든 일이 무량세계가 전개될 수 있는 거죠. 그 이와 같이 무량세계가 전개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텅 비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개성해서 또 설명하시잖아요. 구공이나 구족이다. 뭐가 끝까지 가면 끝까지 들어가서 이거를 관찰 조견을 하면 구공이다. 그럼 구공이라는 거는 육조가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상 이상 이상멸상인가? 그러면은 그걸 왈 구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상정멸 왈 구공이라 하고 삼세 원흉 삼재 왈 구족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삼재라는 건 삼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시간이 없다. 그걸 이제 구족이라고 하고 구공이라고 하는 건 아공 법공. 이게 일체의 공간적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정멸이지 건강적으로 말하면. 그거를 구공이라 고의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육조 구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육조 스님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의 내용을 전체를 내고 보면 육조 스님 얘기나 우리 이게 나온 거나 그 근본 취지가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육조 구결을 찾아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아주 오래돼서 원전 어디에 있다는 얘기는 예. 못하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공구족 또 유무초월의 생사문에서 우리 불타 본성의 자리에서 또 이론의 자리에서 볼 때는 무상유상이 원래 없어. 그런데 그것이 없느냐? 그럼 없다는 것도 없다 이게. 왜? 자성이 없다 이게. 없다는 자성도 없어. 그래서 생멸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 중생들은 어느 한쪽에 집착하니까 그걸 육조 해능선사가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 법문으로. 그렇게 된 걸로 이걸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거가 이제 틀림없이 맞다고 저는 강조를 하고 또 하나 좀 제가 조금 뭐 쓸데없는 주제 넘은 얘기를 하면 아까 같이 그런 불타성의 얘기는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인가 그 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낙엽이 굴러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낙엽이 굴러가는 모습을 보고 정멸의 자리를 본다. 낙엽을 보면 낙엽이 나무에 있을 때는 깨끗하지만 비에 젖은 거 밟으면 더럽잖아요. 그거 보고 거기서 불구부정을 보셨을 테고 낙엽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 불생불멸을 봐서 그 정멸을 봤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무정설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 안에 신앙과 수행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그러면 그거를 거기서 신앙을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거는 subjective experience다. 주관적인 경험의 범위를 글로 풀어쓸 수가 없어요. 그 hands-on experience예요. 몸소 체험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들으려고 그러면 분명히 들리는데 안 듣겠다는 놈한테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게 바로 성립청수성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너무 깁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기립박수 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걸 쭉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아까 그래도 이 부분을 그렇게 쉽게 놓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걸
솔직히 고백드리면 저는 아마 신수 수준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세사님 설명은 야, 신수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근처에나 가냐? 그거부터 우리는 본래 본무수야. 명경은 대가 없고 그거는 육조 해능 수준의 설명이시라고 봐요. 저는 신수 수준, 세사님은 해능.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 해능님한테 그냥 완전히 절복합니다. 마음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이 들어가는 어떤 신앙과의 정립이랄까 이런 데에서는 신수는 신수대로 어느 한 위치가 있지 않겠냐 하는 주제넘게 그 토를 또 한번 이제 답니다. 그러나 아무튼 비교를 해보면 저의 어떤 절대긍정이라고 하는 궁극자 하느님 이것을 설정해야 한다 하는 영역하고 그것마저도 넘어서야 한다는 건데 저도 그건 공감은 해요. 그런데 초입자들에게는 분명히 화시성 같은 그 희망이고 절대 긍정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일차적으로 한번 한다라고 하는 그 신수도 필요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튼 차원은 저는 신수 차원이고 우리 세사님은 해능 차원입니다. 지금 그걸 감안하고 지금 들으시면 이미 판거리가 날 거예요. 이제 판이 나는데 이게 나면서도 요점을 과연 100% 무시할 거냐. 이게 저 선종사에서도 보면은 나중에는 북종선, 남종선 다 놓고 봐요. 이게 선종 연구원 사람들 그쪽은 그쪽대로 또 의미 부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정도의 유한이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그 세사님 말씀이 그냥 시원하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공감이 다 갑니다. 아무튼 예. 예. 혹시 아버지가 이제 이 문제는 혹시 꼭 여기 그도 제 의견 하나 말씀드릴 거 있습니다 하신 선생님만 있으시면은 하시고 그러나 안 하시면은 혹시 누가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 생각을 전제한 겁니다. 그리고 노 교수님이나 세사님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금강경의 32분 응화 비진분에 보면은 그건 사실은 부처가 화신의 입장에서 화신 분신인 아바타한테 그 부탁하는 거거든요. 불치여상 여여부동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럼 거꾸로 법신한테 보면 상나가정 여여부동하라. 이 부분이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제 질문입니다. 예, 질문에 대한 답 그냥 무언으로 하고 이제 말씀 그다음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아니, 이것이 아마 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그걸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생각에서 그걸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자기의 근기에 따라서 볼 수 있다. 크게 보면 불의로 볼 수는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도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이 모서리와 모서리가 맞닿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상직으로 볼 수 있습니까? 거꾸로 10원짜리 동전이 겹쳤어요. 합쳐져 있어요. 똑같이 원이에요. 이걸 상직으로 보시겠습니까? 상입으로 보시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사실은 불치여상 여여부동하라 이렇게 표현하나 불치여상 여여자연하라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고 상나가정 여여부동하라도 맞고 상나가정 여여자연하라 이 말도 저는 맞다고 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해석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보셨어요. 근데 이제 금강경의 전체 결론이 이 불취여상하여 여여부동이니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뒤에 맥을 보면 제 말씀이 들리나 모르겠네. 아, 예, 예, 예. 금강경의 맨 마지막 결론인데 불취여상하여 여여부동이니 하고 뒤에 하이고가 나오죠. 왜 그러냐 하면 예, 일체유의법이 염용한 표형이며 여러 여전이니 응작여시거나라.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그 예.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거는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굴러가는 세상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치여상하라 그러면 뭐 돌멩이가 되려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지난번 시간인가 한번 얼핏 나오던데 심심. 저 열반경에서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교수님 질문도 그렇고 지난번에 아마 그 겸사님이 뽑아오신 거에 열반경을 이렇게 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보면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인데 부운 자체 본무실이다. 그리고 그 밑에 답이 생각이 안 나서 부처님이 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나찰이 와가지고 이건 그냥 맨입에 안 되고 네 목숨을 날 주면 내가 한마디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답이 뭐냐? 글자로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생멸이 멸이하니 정멸위락이라. 그게 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럼 생멸이 멸이하는 게 뭐냐 그 말이야. 생멸이 멸이하는.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위락이 돼서 해탈 예. 열방이 된다 그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생멸이 멸이하는 거냐? 그 유무초목, 얘기나 예, 그 얘기나 불치어상하여 여여부동하는 얘기나 그 뭔 얘기냐 하면 그걸 멱심수행이라고 그러는데요. 멱심. 우리가 살아가는 건 현상 세계에 더불어 굴러가는 세상에 살다 보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부처는 이 세상에 와서 보면 그런 거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기는 다 보되 생멸 현상이.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게 생멸이 멸이하는 겁니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의 핵심 마음의 본 마음은 어디다 둬야 되느냐? 정면심에다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하면 이론의 마음이고 또 그 아까 저 경사님 자꾸 얘기하시는 절대 자성 청정심이 그 자리죠. 무슨 일을 당하든 자성 청정심은 떠나지 않고 세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법을 없애거나 그걸 뭐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긴 보되 거기 쫓아가고 거기에 물들고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그게 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뒤에 답이 나오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별 볼 일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유의법이라고 그래. 육류 6가지 여몽 한포형 같다고 아니에요. 무상이고 무하고 보고 그러고 보니까 그거에 끌려가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 한 단계가 뭐냐면 뭐니 뭐니 해도 맨 끝에 뭐로 끝납니까? 신수봉행하니라. 신이 첫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받아들여야 돼. 자기가. 신수 받아들여서 들였으면 받들어야지 행해, 봉. 그리고 행해라. 행해. 예. 그게 신의 행정 아닙니까? 신의 행정. 그런 뜻이게 되겠습니다, 교수님. 예, 예. 음. 예, 뭐, 말씀들 많으신데, 저는 이제, 아까 그 부분을, 그 비교가 안 되는 신수하고, 어, 해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도 왜 그쪽을 제가 또 어떻게 보면 고집할 정도로 이 얘기를 하냐.
요즘 그 선왕에서도 주로 그러고, 특히 요즘 물리학에서 보면 양자역학의 세계, 존재의 본질의 세계, 파장이냐 입자냐 뭐냐 결국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다라고 하는 물리학자 있으면 그건 과학자 아니라고 해요. 갈 뿐이야.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 앞으로 그 자리는 어디가? 이건 한없이 가게 생겼어. 저는 그걸 보면서도 불교에서 단지 불해 오직 모를 뿐. 그게 아마 증도가에 나옵니까? 시신명에 나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가셨던 그 스님, 숭산 스님. 예, 그 양반도 미국인들한테 오직 모를 뿐. 그건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냐? 그건 아니에요. 자기 수준에서 감은 잡을 수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대개들. 한소시겠다. 재가들도 많아요. 지금 보니까 깨달은 사람들. 출가들도 많아요. 근데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잘 보면은 자기 패러다임의 그림을 재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의 보면 충돌하더라고요. 과연 뭘 깨달았냐라고 그렇게 장담하냐? 저는 또 한편 생각해요. 그거는 그 예수가 최고 인간으로서는 최고 수준인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고 참나에게 다 바쳐요. 에고 수준에서 결론을 내리질 않고. 그게 공자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래요. 그게 그렇습니다. 예. 성현들도 최종에 가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과학에도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렇게 불가지론이고 그 불의로하고 어떤 무결정적인 걸로만 두고 말 거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만 하면은 자살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봐요. 절대 긍정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불가지론을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는 거지. 어느 위대한 스승이 나와서 나 한 소식 했더니 이렇다 하면 그건 당신 얘기고 저는 그래 싶어요. 어떤 누구도. 그러듯이 물리학도 최대로 밝혔는데 몇 년 지나고 얼마 지나면은 그건 그 가설에 의해서 그런 패러다임의 그림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도 그거 가지고는 아닙니다라는 것이 계속 남아 있듯이 저는 이 깨달음의 세계나 종교의 세계도 같다라고 생각해서 최종적으로는 절대 긍정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그래서 살려두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실지 어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그런 의도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분들 그런데 단지불이란 말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예, 경사님, 예, 경사님, 제가 한 말씀 올릴까요? 예, 음, 지금 완벽하게 깨달아서 이미 불지에 다 있는 최상의 이 도달점과 무명에 가리어서 한참 뭐 우리가 쉽게 여기서 짐승같이 사는 그러면서도 그냥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무명에 가린 사람과 그 사이 깨달은 분과 처음에 공부를 시작한 분의 그 사이길이 공부길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는 최상급의 공부 방법, 공부 경지와 보통 범부들이 살고 있는 분별의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막 섞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아까 경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살자가 나오는 데는 뭘 알지도 모르면서 무나 공짜리를 자꾸 또 함께 알지 못한 상태에 그런 언어가 쏟아지면 거기에서 허무와 이런 어떤 완전 무자리만을 고집하는 세상이 돼서 사람들이 절망하기가 딱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깨달은 장소 그 경지에 가는 데는 단계별의 공부법
또는 공부 단계가 있는 것이 아까 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렬의 자리에 갔을 때는 가려고 노력은 그 자리에는 정렬의 자리에 갈 만한 그러한 공부라든가 밑바탕이 깔려 있는 분들이 깨달음에 의해서 관조에 의해서 거길 들어가는 장소인데 그 자리가 이렇다 저렇다 누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깨달은 분이 이거는 깨달은 자리다. 전 저걸 보고 왜 깨달았다고 하느냐 이 부분은 매우 위험한 어떤 평가 내지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이면 100 사람이 전부 깨달음의 방법, 깨달아가는 과정, 깨달음의 자리 이런 것들은 천차만별이다. 다만 제일 끝에 가서는 한 자리라고 하는 것이긴 한데 단계가 있으면서 또한 깨달음도 가는 어떤 과정이 각각 다를 수 있다. 근데 깨달아 보니까 무의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해가면서 모르 단지불에 그 말씀 정말 참 좋은 말씀이시거든요. 모를 뿐이다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실 가보니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닌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경지에 도달했을 때의 어떤 우리 범부를 졸업하는 그런 경지가 아닐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단계별이 다 있더라. 그러니까 성자들도 그 급에 알맞게 법을 주시느라고 우리 교법도 30계명을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다 보면 이런 상의 진리 그걸로 그 공짜리 이런 것까지 깨달아 가는 데에는 많은 그 사이에 공부길을 거쳐가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느 계단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가 스스로들이 이제 대조해 가면서 우리가 목요 공부방에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명사님이 지금 들어오셨으니까 명사님은 아마 저한테 평소에 전화하시면은 소태사님 대각을 이루셨는데 뭘 깨달았습니까? 하는 질문을 이미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그 질문을 하셔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우리는 이런 걸 깨달았어 쉽게 얘기해버리죠. 그건 말이에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두고두고 계속 우리들의 캐션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이게 언제 끝날 날이 없는 문제인 것 같은 문제일 거라고 봐져요. 혹시 명사님, 여기 대해서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아마 저희들을 대변해서 하신 질문, 뭐 구체적으로 몰라서 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내용을 모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연 그 말씀으로써 그 자리가 답이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문제를 계속적인 질문을 하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명사님 하실 말씀이세요? 예,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겠네요. 안녕들 하셨어요? 예. 예. 네, 안녕하셨어요. 예. 아니, 지금 경사님이 무엇을 깨달았냐고 물었다고 늘 기억을 하시고 있는데, 저는 꼭 그런 뜻으로 여쭤본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예. 아무튼 그렇게 들으셨다니까, 글쎄요, 그럴 경지가 못 되니까 무엇을 깨달았냐고 물을 처지도 못 되죠.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말씀을 물었다만. 다만,
제가 그 아쉬운 것은 제가 그렇게 노력도 안 해보기는 안 해봤지만은 우리 교단이 소태산을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게 부응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특별히 더 나아갈 진로 개척을 한다는 어떤 조짐도 찾아볼 수 없고 그래서 좀 아쉽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미 여러 가지로 뭐 늦기도 늦었고 또 과거에 허송세월한 것이 뭐 많아서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뭔 방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방향이 똑 떨어지게 어떻게 우리 교단 내에서 나오는 게 없어서 좀 답답한 가운데 이런저런 방향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러는데 원래 기초가 없어가지고 잘 정돈이 안 되네요. 예, 그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오늘도 주제도 잘 모르고 예, 그런데 예. 무슨 말씀 하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여기 이영숙 선생님이 혹시 언급을 좀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세계관이랄까 진리관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서 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영숙 선생님 모시고 스피노자를 공부하면서 아 여기에 무한 절대 긍정적 기대 이걸 희망으로 그 양반은 마지막에 두신 것 같아요. 무엇이다라고는 없어요. 근데 무한대로 희망과 기대를 열어놓는 아마 그 내용들이 그 스피노자에서 저는 딱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예가 실제로 있었던 게 스웨덴에 있는 스웨덴보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쪽을 열어놔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수은 선생이 하늘에 대해서 이걸 확정지을 정도로 긍정적인 세계를 열어놓죠. 그런가 하면은 언젠가도 바가바드 기타가 한번 공부합시다 했듯이 힌두 쪽에서 보면은 그쪽을 굉장히 찾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무한대의 절대 긍정적인 어떤 기대, 이쪽으로의 영역으로 지금은 모르니까, 모를 바에는 그걸 부정적인 의문으로 남겨둘 게 아니라 절대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남겨두고 싶은 것이 이제 제가 주제넘게 얘기를 드리는데 혹시 이영수 선생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이것만이 아니라 아까 쭉 들으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교수님? 네네, 네. 아, 저기, 겸사님께서 어떤 면에, 스피노자의 어떤 면에 대해서 무한적인 긍정으로 느끼셨는지 일단은 먼저 궁금하네요. 특히 마지막 장, 우리가 같이 공부한 책으로는 10장이고, 그 전에 네, 제가 한번 소개했었던 책으로는 네, 5장. 그걸 네, 시사님께서도 이 부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늘 하셨거든요. 네, 그쪽에 보면 장독대에서 빌고 있는 사람이나 직관에 의해서 그 자리를 터득한 어떤 고수준의 어떤 차원까지 간 사람, 이것도 네, 종교감에서는 같은 유로 취급하면서 그런 우리 할머니들이 장독대 비임이라고 할까 이런 영역까지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수용한 걸 보고는 아 이건 각자 수준에 따라서 하되 결론은 절대 긍정 쪽으로의 기대감 요 영역을 상당히 열어놨구나 나는 그걸 딱 느꼈어요 거기서 보면서. 네, 그니까 그 상당히, 그러니까는 겸사님께서 많이 그런 쪽으로 그거를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죠. 느껴지신 것 예, 같아요. 예, 예. 예. 스피노자가 일단 그런 수는 용어를 자신은 쓰고, 아니에요 사실은. 네네, 그런 용어를 쓴 건 아니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절대적인 긍정, 그런 것보다도 저는 제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스피노자에 의하면은, 거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무상 자체가 유상이다. 아까 이런 얘기 하셨다고, 최사님께서 그런 식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아까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제가 이해하는 스피노자에 의하면은 그 네이처라는 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 사람이 네이처가 가드인데 결국은 네이처가 신인데 그 네이처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하나는 이렇게 능동적인 측면이 있고 나츄란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는 이렇게 좀 수동적인 측면이라고 그러나 수동적이라기보다도 어떻게 산출된 자연 그래서 그건 나츄라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나츄란으로서의 자연과 그다음에 산출되어진 자연 나츄라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이 그쪽으로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아 이것도 비슷하겠다. 결국은 비슷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겸사님 말씀처럼 경사님 말씀처럼 죄송합니다. 경사님 말씀처럼 절대적인 긍정 그런 거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자면은 거기서는 모든 것이 가드 내지는 네이처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있어서는 절대적인 긍정이 모르겠어요. 그거 저는 이제 일단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용어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지만 그 가드라는 것 내지는 네이처라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전개가 되고 그것의 한 측면, 그러니까 나츄란만이 가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이처 자체가 가드니까 결국에 가서는 유상과 무상이 전부 다 포함된 그런 것. 그렇지만 거기서 말하는 무상이라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그 유상인데 유상 자체가 무상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나츄라타로 그렇게 끊임없이 전개가 되면서 그럴 능력이 있는 그런 나츄란으로서의 그런 절대성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예, 아무튼 요 속에 담겨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을 테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불공하는 법 그리고 그 앞에 진리신앙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상당한 오랜 동안의 논란을 좀 접어두고 이제 직접 법신불 이론상 조성법으로 오늘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고 다음 주에 법신불 이론상 조성법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신불 이론상이 지금 중요한 문제가 큰 관문으로 있고 그것에서부터 제일 처음부터 걸리는 것이 신고와 기도입니다. 아까 명사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나가 그냥 말하신 부분 그리고 요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간에 명사님하고 나하우 선생하고 자주 주고받고 하면서 한 기도가 과연 뭐냐 종교에서 과연 기도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아마 이런 문제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제로 심고와 기도라고는 과제가 딱 지금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일원상이라고는 관문을 저 뒤에서 본격적으로 일원상을 다루겠습니다만은 일원상 조성법을 중심으로 해서 슬쩍 그 통과문을 지내고 첫 과제로서 심고와 기도를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한 10분이 더 넘었네요.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한 1, 2분 쉬었다가 6조 단경. 이게 지금 또 뜨거운 감자 남았습니다. 유상무상 문제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불교정전 하면서. 그러나 유상무상에 대한 자료도 또 많이 다시 주시고 해놔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6조 단경 한 1, 2분 쉬었다가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